승현 형제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참 귀하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10장에 이 청년의 이야기 중에 한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한번 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0장 그 21절에 이 청년, 이 부자였던 재물이 많았던 청년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여기 있어요. 10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뭐랄까 근심도 있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이 생각 좀 들어요. 우리 승현님도 이렇게 알바 열심히 하시고 하셨던 것들이 막 눈에 선합니다. 그 야간 알바 하는데 가보진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편의점이었죠, 편의점. 예, 그 진상들도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모르죠. 본인이 진상일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너 이 청년도 그냥 대충 산 청년 같지는 않잖아. 이 젊은 나이에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유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쨌든 재물이 많았다고 되어 있고 오늘 뉴스였나 제가 무슨 그 헤드라인에서 봤었는데 20년인가 25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9억 원 정도 모은 일본 분 뭐 그게 하면서 그분의 식단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원 생활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파이어족을 꿈꾸는 대단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뭐 어쨌든 다른 것들을 다 그냥 그 손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불편을 감수하고서 자기가 이룬 그런 일들이 사실 이렇게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존중받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얼마나 이 정말 대단한 청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게다가 그런 중에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추구도 있고 참 정말 이렇게 그냥 넘겨선 저도 좀 가볍게 봤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청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주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참 이렇게 공감이 조금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건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이 당시 예수님도 이렇게 젊은 그 뭐랄까요? 그 아주 나이가 많이 잡수신 건 아니었잖아요. 30대 초반, 중반쯤 되셨겠네요. 이때는 중반도 아니죠. 참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공생의 중반. 그러니까 3년 공생회 하셨으면 31살 좀 넘어갔을 쯤 되셨을 나이였을 텐데 너무 그런 예수님이 또 글쎄요 당신보다 조금 더 젊었을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참 가지셨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둔 재물이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고 열심히 준비해 놓은 그런 것들인데 다만 제가 볼 때 이 청년은 이제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걸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복음서는 이렇게 끝나 있지만 이 청년이 지금 주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 있을지 없을지 어떨 것 같아요? 이 청년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농담이고요. 뭐 세상에서 부자였는데 천국까지 가?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뒤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렵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청년이 어쩌면 그 마가 요한 아니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런 이유나 목적이 예수님보다 더 어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고 또 이런 것들이 가하겠죠.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그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값지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 공과에서 12장이 됩니다. 12장. 여러분들 12장 펴시기 전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맨 앞쪽에 차례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번에 예습하신 분들이라면 좀 그 아셨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12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례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보시면 10장에도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 2번 하셨나?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과 본문에서도 여전히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신 청년이 계시다면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맨 뒤에 각 공과마다 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문제 푸십니까? 오늘 문제 어려워요. 이번 공과는 본문에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다 그 답이 그 답 같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맨 뒤에 또 문제집 한번 보시면 이거 그 분반 시에를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 내용 학습 중요합니다. 이 내용 여기 보시면 그 공과 제목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141쪽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영원하신 만왕의 왕, King of Kings forever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아마 제목일 거예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오늘 우리들의 그 주제가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쭉 배워 온 것은 아까 10장이 승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사실 이제 9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함께 배우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 승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또 11장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참 잘 배웠던 것처럼 만유의 주로서 원래도 만유의 주이시긴 하지만 더욱더 마땅히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순종과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만유의 주로서 합당하게 그 영광과 그 경배와 그런 권위를 누리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우리가 배웠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유의 주님이신데 이것은 이제 사실이에요. 이분은 만유의 주가 아니신 적이 없으시죠. 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항상 주님이셨고 항상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시간적으로 아직 만유의 주로서 또 만왕의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권위와 통치와 또 그분의 영광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배가 아직 실질적으로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잠깐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볼만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먼저 보시면 로마서 8장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직접적으로 그런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18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 뭐라고 되어 있죠? 현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까 우리가 그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현재는 고난이에요. 고난. 아직은 그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19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은 21절에도 다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여기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그 시기, 그때 그걸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가 언제냐고 한다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날이 우리 장래에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아직은 현재는 그래서 고난입니다. 22절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난해요. 고난을 받습니다. 또 2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아직은 탄식하는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 몸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에 임하게 될 그런 어떤 일들이 아직은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로 뒤로 넘겨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런 본문들이 돼요.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게 시편 8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2장 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첫사람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둘째 아담, 완전한 사람, 정말 이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해석하면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잃어버렸던 게 이제 첫사람 아담이었는데 여전히 이 말씀은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에게도 적용되는 그 둘째 사람 아담을 향해서도 예언된 그런 말씀이라고 받을 수가 있는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좀 더 읽어보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직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긴 한데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을 좀 더 이어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한 것은 보지 못하죠. 8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직 있어요. 만물은 아직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만물이 복종할 때는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이미 이분은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구나. 여기 보시면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실 수가 있죠? 8절에서는 보지 못하고 9절에서는 보니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영광의 보좌 가운데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미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보좌는 영영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빼앗긴 적도 없고요.
더욱더 높아지셔서, 이게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 원래도 높으신 분이시고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또 우리 빌립보서에서 말씀 배웠던 것처럼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도 기뻐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던 그 마음이, 그 마음도 이미 충만한 것인데 또 거길 더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여튼 그 마음 더 넘어 더 지극히 높이셨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영광과 존귀로 이미 관을 쓰고 계세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근데 만물은 아직은 그에게 복종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함께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될 이야기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래에 대한 이야기. 아직은 우리에게 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성도라면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소망, 또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소망이 되고 성령께서 또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나타나게 될 그런 장래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과를 펴보시면 여러분은 12장이죠. 그리고 이제 88쪽, 89쪽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아까 우리 승현이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라면, 또 건강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라면 다 장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크고 작은 꿈들을 꾸어왔던 것도 사실은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소망이 다 있는 거거든요. 내가 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좀 건강한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좀 전문가들이 하나 분석한 게 있어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여러분도 좀 그런, 그래도 커서 겪어서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뭐 이미 들어보셨겠죠. 그 코로나 우울증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상담, 옛날에 이제 위센터나 이런 상담하는 시설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뭐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냥 학교 폭력 정도 이제 다루고.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어떤 약간 우울감, 물론 전에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커졌죠. 근데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했는데 이 현상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연구 보고서를 이제 보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으로 겪은 경험이 뭐냐면요. 세상이 끝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또 이게 그거라고 말은 못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심정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그 어떤 심정적인 충격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이 멈출 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세상이 정지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경험했는데, 우린 그래도 좀 어른들이니까 다 살 길을 찾아서 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지겹던 학교도 안 가서 좋다고 하지만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모든 게 정지되는, 세상이 정지되는 그런 경험을 이 학생들이 했대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들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충격은 세상은 끝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근데 이 부정적인 면이 뭐냐, 우울감을 더 증폭한 게 뭐냐면요. 세상이 끝날 수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르면 욜로 하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먹고 즐기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우울감으로 그냥 오늘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더 이제 와닿지가 않는. 옛날에 그런 게 먹혔잖아요. 우리 세대에 먹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좀 그렇게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열심히 하면 뭐 될 수 있어. 뭐 지금 좀 절제하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 뭐
옛날에 유치하게 뭐 지금 뭐 잠을 좀 더 줄이면은 뭐 그게 뭐 너의 뭐 와이프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뭐 옛날에 그런 유치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막 장래를 꿈꾸게 하면서 장래로서 현재를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좀 이렇게 현재를 빼앗아 오는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절망감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오늘만 생각하는 그런 면들도 많고 뭐 항상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경우죠. 사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제 즉각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래 걸리는 건 이제 안 통해요. 뭔가 오래되는 것들은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죠. 빨리빨리 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시간 걸리는 것들 이제 인기 없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요즘에 대중가요가 간주가 없어요. 요즘에 맞나요? 왜 모른 척하세요? 대중가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누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노래 들어보실 간주 없다고. 간주 길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거기서 끊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다른 거 들어요. 간주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음악도 더 옛날에는 그래도 뭐 3분, 4분 좀 긴 것들도 많았잖아요. 6분, 7분도 있었는데 요즘엔 다 그냥 웬만큼 짧게 그냥 가고. 뭐 틱톡 뭐 이거 뭐 이런 것들 15초짜리들 막 쇼츠 막 이런 것들 막 오래 가는 게 이제 안 돼요. 이걸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즉각적인 문화 더 즉각성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미래가 부재하고 옛날에 어떤 현재와 미래를 좀 관계지어서 나름대로 뭔가 삶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삶의 동기도 되기도 하고 막 이랬다면은 이 현재와 미래가 지금 딱 단절되어 있는 그런 느낌.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딱 현재 여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제 반성경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죠. 항상 그래왔지만 항상 죄는 그렇게 즉각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형태로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자기개발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벌써 오래전 책이잖아요. 마시멜로 얘기. 그거 실제로 실험하고 연구한 거였잖아요. 아이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지금 먹어도 되지만 이거 지금 안 먹고 몇 분 기다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배로 줄게 했더니만 실제로 이제 그걸 못 기다리고 먹은 애들이 있고 기다려서 먹은 애들이 있는데 그 삶을 쭉 추적해 보니까 기다릴 줄 아는 애들이 더 뭐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게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 반면에 지금은 뭐 택도 없죠. 지금 내 거 눈앞에 있는 것도 먹고 나중에 또 뺏어 먹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기다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먼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저는 이게 저한테 그 고민이에요. 저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저 자신과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요. 별것 아닌 말씀이에요. 6장 7절 말씀 보시면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자연 법칙은 사실 하나님의 법칙의 일부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그냥 우리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는데 속이는 사람들,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그래서 업신여기는 게 이게 업신여기는 건데 뭐냐면요. 심으면 거둔다. 이게 자연 법칙인데 이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심는다, 거둔다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이런 어떤 자연 법칙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아주 업신여기는 거. 근데 이게 성경에 그냥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면서도 이게 자연 법칙인데 우리 점점 자연 법칙을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심지어 이런 자연 법칙마저도 안 심은 걸 거두려고 하고 뭐 우리 과학 뭐 유전자 생명과학 공학 기술들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 하나의 어떤 잘못된 거짓 진리에 기반한 이 그릇된 삶의 모양이에요. 죄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심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뭐 큰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뭐 교도소에 평생 갈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범하게 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자연 법칙,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심고 거두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심는 거라는 인식을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나에게 그냥 당장 나에게 당장. 그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당장. 그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나쁜 아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문제가 뭐였냐? 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무엘상 3장인가요? 4장인가요? 거기서 묘사된 2장인가? 헷갈려. 2장이겠군요. 2장에서 묘사된 그런 그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백성들이. 그 뭐 제사장들이 재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린 다음에 그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으면 되는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야 이거 다 한 다음에 먹어도 돼 하는데 아니야 지금 당장 내게 내라. 이런 것들. 이게 그러면서 그 묘사가 아주 흥미롭죠. 그 엘리 제사장도 아주 비대했다고 되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성이죠. 근데 자기 중심성과 이 현재, 이 지금에만 그냥 매몰되는 물론 우리 미래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꼭 다 권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 자체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즐겁게 잘 심고 그게 오늘이 미래를 담보해서 그냥 빼앗기는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냥 우리 그 상실감 이런 느낌으로 현재를 살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소망을 갖고 현재 즐겁게 뿌리면 그건 얼마나 그 복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과 미래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농사 짓는 씨를 뿌리는 그 한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떤 여자였는데 근데 우연히 고개를 들어봤는데 어떤 한 농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뿌리고 있더래요. 아주 열심히. 그걸 보는 순간 삶의 의욕이 확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그 평범한 일상인데 그 일상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일에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광채가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지금 시대죠. 그 옛날 시대에는 미래의 그 저당 잡혀서 현재를 다 잃어버렸고 오늘날에는 이제 미래 자체가 없고 그냥 현재만 이제 남아 있는 이런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가 그 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싸움은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이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뭐 다 우리 믿음의 영역에 포함되겠지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소망하고 있는 그 세계를 정말 믿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장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고 또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아주 영광스럽게 이 장래를 위해서 뿌리면서 또 아주 그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뿌리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우리 장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먼저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또 어떤 종말 예수님의 이 정말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죽음이 하나의 그 문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3절 본 것처럼 슬프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슬프지만 소망 없는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 번째 이 14절의 얘기는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정말 사실인데 이제 이건 논리적인 가정이잖아요.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인데 그분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비유가 성경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잠에 빗대는 거예요. 잠에. 왜냐면 자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죽음을 잠에 빗대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란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 주님께서 내려오셔요.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에 있어서 먼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죠. 순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부활. 그 다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속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살아남은 자들인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중적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괜찮아요.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만 그렇게 두려운 일이 또 아니게 되는 것이죠. 슬픈 일이지만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또는 그래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 약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요. 그때 17절에 얘기가 된 것처럼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전문 용어예요. 신학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용어.
휴거라는 단어, 우리 한자죠, 한자. 휴거는 한자예요. 끌휴, 들거 이렇게 됩니다. 끌어올려를 그냥 말 그대로 한자로 휴거라고 해요. 휴거. 영어로는 이걸 잘 이렇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랩처라고 해요. 랩처. 근데 랩처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휴거라는 신학적인 용어로도 쓰이면서도 또 동시에 엄청난 기쁨, 환희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랩처라는 단어가 엄청난 기쁨, 뭐 즐거움, 환희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그 영광이나 기쁨과 관련돼서 그런 뜻을 갖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휴거라는 그 소위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건,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이게 장래의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할 때 휴거입니다. 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요, 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우리가요, 그렇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1장 7절 보십시오. 7절. 7절 이후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신다고요? 뭘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요. 형벌입니다. 형벌.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주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는 그런 소망, 그런 약속, 그런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는 약속이라면요, 주님의 오심은 믿지 않는, 여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형벌을 내리실 거거든요. 형벌.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형벌이 근데 이제 최종적인 형벌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인 형벌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저희가 믿기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기로는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이 지상에서 이 최종적 형벌 이전에 이 마지막 어떤 뭐랄까요, 담금질이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금질이 되고 또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보통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사건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이런 법이 있대요. 국제법이 있나 봐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나랑 싸우자. 근데 선전포고 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본국에서 어떤 일들을 먼저 한다고 하죠? 어떤 일들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살고 있는 누가 있겠어요, 지금요? 예, 제일 한국인들 있잖아요. 뭐 우리 국적으로 뭐 제일 교포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 다 먼저 귀환시킨대요. 귀환. 다 본국으로 일단 오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과 이제 우리 비교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일은 이제 그 다음에 지상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야 되니까, 여기 형벌이 임하게 될 거니까. 이런 일들이 장래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지상에는 7년 동안 무서운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민족적으로 이 예수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서야 우리가 이 예수를 죽였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 지파별로 우리 보통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이 지상에서 증인의 역할들을 한다고 그냥 성경 그대로 우리는 봤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신천지나 뭐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그건 틀린 해석인 것이죠. 근데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각 지파별로 나오는. 그런 다음에 이 지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직접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공과에는 통치가 중간에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형벌이 그 다음에 언급되고 심판이 언급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이 심판이 먼저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완전한 이제 피날레가 되는 것이죠. 뭐 정확히 완전한 완벽한 끝은 아니지만요. 또 한 번의 반역이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지만, 지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우리의 소망이죠. 다니엘서 2장을 먼저 보고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언제 우리가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니엘서를 또 한번 같이 전에도 한번 배웠었습니다만 다시 좀 잘 배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데,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죠. 바벨론의 초대 황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꿈에서 봐요. 거의 뭐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신상을 보는 것이죠. 머리는 황금이고, 그다음에 뭐 은이고, 뭐 철이고, 동이고 철이고, 그다음에 발에는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런 금신상을 봐요. 아주 무서운 신상을 봅니다. 이 신상들은 다니엘의 해석을 따라 보니까 이거 다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머리는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37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머리는요. 요점은 뭐냐면요, 이 금신상이 상징하는 것들은 다 제국이에요. 제국. 이 절대 통치죠. 제국은요. 항상 이 세상은 제국의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꼭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그걸 또 바라고요. 요즘같이 또 스트롱맨들은 엄청 막 박수 받잖아요. 강한 이 어떤 지도자들 다 원하잖아요. 세계 문제가 너무나 심하니까. 항상 제국의 역사예요. 힘의 역사고. 그게 이제 이 금신상이 보여주는 이 뭡니까? 이 인류 역사를 가리켜 주는 거,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제국의 역사예요. 제국의 역사. 그런데 2장 44절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환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아주 흥미롭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왕들의 시대.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세요. 한 나라를. 근데 이 나라는 이 제국들과 달라요. 그 제국들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냥 확 다 밑을 쳐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제국들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44절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다니엘이 보았던 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아, 이 나라는 다 지나갈 나라들이구나. 다 멸망할 나라들이구나. 그런데 여기 이 망하지도 않는 영원히 설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얼마나 그 권력이 얼마나 높아요. 만왕의 왕. 그리고 이 왕의 그 왕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대로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세상 어떤 나라와도 다른 만왕의 왕. 그분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았던 것이고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 다니엘서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요. 다니엘서 7장까지 한번 보죠. 7장에 여기는 또 네 짐승의 환상을 보죠. 사자와 그 다음에 뭐 곰과 뭐 표범 그 다음에 엄청 무서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괴수 이런 네 또 짐승의 환상을 봐요. 이게 아까 다니엘서 2장과 똑같이 짝을 이루는 그런 장래 예언의 그런 환상이 되는 것인데 그 짐승들을 다 본 다음에 짐승들에 대한 해석을 또 다니엘이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7장 14절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이제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이 현재 지금 이 제국들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말 믿냐 안 믿냐. 아까 그 부자 청년 그 기로에 있던 것이었죠. 너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걸 믿었다면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후회라도 버렸기를 바라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 재물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을 버리면 주님이 그 궁핍하게 막 정말 막 생고생하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고생할 수 있죠. 현재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래에 영광이 있다고. 영광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 장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래서 거둘 걸 소망하면서. 뿌리는 거 힘들어요. 재미없죠.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그리고 그 지켜내는 거, 그 김매고 이런 거 얼마나 쭈구리가 안 재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그 고생들을 합니까? 벌써 알아요. 우리는요. 이거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거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보편적인 삶의 이런 진리도 우리가 지금 다 버리려고 하고 있고 심는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 근데 중요한 거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당하면 후회 막급이죠. 너무 늦은 거죠. 우리가 심을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잘 뿌렸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도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잘 안 뿌리고 움켜쥐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하나 그냥 땅에다 묻어뒀다가 하나님 핑계대다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아 너 게으르다 이런 책망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일을 가는 게 얼마나 그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억울함.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기회의 상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건 사실 두려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끌어올려지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라면,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봤던 것처럼 복종하지 않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게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니까. 난 이 나라가 글쎄 정말 있는지, 그분이 나라를 세우신다는데 정말 나라가 세워질지, 그분이 왕이라는데 나는 지금 뭐 내 눈엔 더 커 보이는 무언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에 있어서는. 또는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는 그 문화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됨을 원치 않는. 그 어떤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그 원수를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여버려라. 그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벌이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인지,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좀 힘들지만, 농사 짓는 거 고돼요. 그렇지만 거둘 걸 생각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뿌릴 수가 있어요. 심을 수가 있어요. 장래를 바라볼 때. 그 영화, 그게 뭐였죠?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이정재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 암살. 이정재가 배신자였잖아요. 이정재가 배신자. 기억나십니까? 이정재가 배신해가지고 그 동료들이 다 위험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정재가 이제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막 떵떵대고 또 친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는데, 또 이제 막 재판 받는데 막 배 까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보시냐 이러면서 막 배 내밀고. 근데 전지현이 계속 그 쫓아와가지고 결국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를 배신했냐? 너 왜 그랬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정재가요? 네? 안 올 줄 알았다고. 처음엔 믿었죠. 그러니까 했었겠죠.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난 안 올 줄 알았다고. 독립 안 될 줄 알았다고. 이런 게 실제 아주 그 생각해 볼 만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날을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고생스럽지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공평하지가 않죠. 친일한 사람들 또 떵떵대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아주 공평한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는 너무나 완전해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그 메시지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사야서에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인 거야. 이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을 거냐, 이 복음에 복종할 거냐, 아니면 이 복음을 거절할 거냐,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우리에게 또 이 성령님으로 우리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정말 이 거둘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심고 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와, 영광스러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도, 우리 오늘도 얼마든지 더,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에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매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이 믿음으로 이런 성경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청년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그 청년도 그렇게 바라보셨을진데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청년들 얼마나 주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가장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재물들을 뒤로 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더 풍성하고 참된 그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장래에도 빼앗기지 않는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